안녕하세요. 상반기 성역 공부 6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6장 말씀을 볼 텐데 26장과 27장은 사실 상당히 좀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26장 또 27장은 이제 두 번씩 나누어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26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 먼저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마태복음 전체에서 한 5번 정도 반복해서 사용된 문구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개관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좀 주제에 맞추어서 좀 한 곳으로 좀 모아둔 경향이 있으면서 총 5개의 묶음, 5번의 예수님의 설교, 강론이 이어지는데 5장에서 7장, 10장, 13장, 18장, 24장, 25장 이렇게 다 주제별로 같아요. 산상순 또 제자들을 또 파송하는 내용, 천국에 대한 비유, 제자도에 관한 말씀, 또 지난주까지 보았던 24, 25장에서는 세상의 마지막 날에 관한 말씀 이렇게 어떤 특별한 주제에 관한 말씀들을 이제 모아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설교가 끝나고 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하고 이렇게 정리를 했죠. 5번 다 같은 패턴이었는데 26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관한 말씀들을 다 마치시고 이제는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마주하게 되는 새로운 상황은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셔서 지금 며칠을 보내고 계시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유월절을 준비하는, 특히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제 고난당하고 죽으시는 상황들을 이제 준비하는 본격적인 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명절,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 시대 때 이제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죠. 근데 이집트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처음 태어난 것에 생명을 가져가시는 그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사람이든 아니면 가축이든 구별 없이, 그리고 저 가난한 종의 장자이든 아니면 애굽의 왕 바로의 장자이든 신분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처음 태어난 것의 생명을 가져가셨던 그 재앙의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려주셨었죠. 그게 출애굽기 12장 21절 22절이었습니다.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너희가 이제 지키게 될 텐데 그때가 되면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으라 합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는 양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잡은 양의 피를 그릇에 담아다가 우슬초로 찍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아침까지 한 사람도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을 나서지 말아라 합니다. 사실 요 10번째 재앙은 좀 특별한 재앙입니다. 이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도 그렇고 내용 자체도 굉장히 특별하지만 무엇이 특별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해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 재앙을 피하는 건 아니다라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사실 그 앞서 내렸던 9가지의 재앙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과 애굽의 다른 이들을 구별하신 일들이 많았어요. 애굽 땅에 우박이 내리는데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 내리지 않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흑암의 재앙이 있었는데 유대인이 살고 있는 곳에는 빛이 비쳤다든지 이렇게 아주 뚜렷이 구별되는 재앙을 내리셨는데 특이하게 10번째 재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태어난 것의 생명을 앗아가는 죽음의 천사를 보내실 텐데 그냥 유대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집을 건너뛰어서 넘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10번째 재앙의 조건은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가 아닌가인 겁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이제 상상하며 그린 그림인데 아마 저 유대인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우슬초로 피를 찍어서 문에 바르는 걸 본
애굽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조롱하고 뭐 손가락질하고 이랬겠죠. 그런데 만약에 저들 중에 혹여 한 사람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한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저들도 양의 피를 문에다가 막 바르는 이걸 했다면, 그리고 그 집 안에 있었다면 그들도 그 재앙을 피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이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 밖에 있으면 그 죽음을 면치 못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은 유대인이냐 아니냐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발랐느냐 아니냐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열 번째 재앙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유대인들은 건너뛰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한단 말이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인종과 민족은 따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안에만 있다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다가 그 집을 건너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는 겁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건 패스오버이에요. 그냥 그 집을 건너뛰고 위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것. 이게 유월이에요. 양의 피가 발라져 있다면 그 피를 본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넘어가는 것이죠. 실제로 아마도 많은 이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행동을 따라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미 아홉 가지 재앙을 경험했거든요. 그들 가운데 완악한 자들은 바로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신을 인정하지 않았겠지만 혹여 그 아홉 가지 재앙으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자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 이유는 출애굽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서서 이제는 행군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출애굽이 있었던 그날, 유월절이 있었던 그날이 바로 딱 끝나고 이제는 그 이스라엘 대군이 애굽 땅을 나설 때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선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이어져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했다 하거든요. 수많은 잡족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이 아닌 자들인 겁니다. 유대인이 아닌 자들 중에서도 이스라엘과 함께 애굽 땅을 나온 그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 거. 이미 그때 이방인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있던 자들은 민족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상관없이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켜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살려주셨다라는 거. 죽음의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절기. 이게 바로 유월절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때까지도 계속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지만 예수님도 유대인으로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 유월절을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절기로, 새로운 개념으로 바꿔주십니다. 이제는 유월절이 유월절 양이 우리를 살렸던 그 과거의 출애굽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라 인자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되는 것이죠. 진정한 의미의 출애굽, 진정한 의미의 자유, 죄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이 이루어진 날, 그것이 선포된 날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이제 곧 팔릴 거야 하시는 거예요. 이미 마태복음에서 3번에 걸쳐서 16장, 17장, 20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6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때가 언제인지 시기를 특정하시는 거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유월절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이 인간의 시간과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지금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시기에 이제 맞추신 것이죠. 사실 일찌감치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실 것이다라고 하는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유월절 양이신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복음서에서 여러 번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인데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 달리 말하면 유월절 양인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구원을 얻었는데 이제는 세상 죄를 지고 유월절 양으로 죽게 되는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게 된다라는 그 새로운 절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틀 앞에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이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즈음에 이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이게 3절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았고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사실 이런 회의를 했었던 구체적인 시기가 언제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23장에서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각각 논쟁을 하신 직후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26장에서 지금 이 내용을 보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4장과 25장에 걸쳐서 세상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그때 아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구, 사법기구이기도 했던 그 회의가 지금 의장인 산헤드린 공회 의장인 대제사장의 관정에서 모인 것이죠. 그곳에서 우리가 저 예수를 지금 좀 죽여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 회의를 아마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6장의 전반부는 앞부분은 이 예수님의 죽음에 관여된 여러 사람들의 논의 태도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런 일이 정말 시간 순서대로 착착 벌어진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26장 3절부터 5절까지 이 회의는 시간상으로는 어쩌면 23장 직후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마태는 이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를 지금 압축해서 한자리에서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내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게 될 것이야 라는 암시를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잡아 죽일 의논을 하는 것이죠. 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 나오는데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선포했던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셨을 그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대제사장이 2명이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많이 나옵니다. 좀 이상하죠. 원래 대제사장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종신직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임명이 되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냥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고요.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의 아들이 이제 그것을 이어받아서 또 종신직으로 감당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반드시 한 명이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2명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로마 제국이 가나안 땅,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통치력을 높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유다 총독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 로마의 총독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제 제도를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종신직을 허용하지 않고 그냥 로마 제국의 총독이 임명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을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에 지금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이제 똘똘 뭉쳐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종신직으로 계속 그 지위를 누리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그를 중심으로 너무 강하게 뭉치는 것이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총독을 통해서 수시로 대제사장을 바꾸기 위해서 임명직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임명된 총독이 바로 안나스였어요. 근데 안나스가 한 10년 정도 총독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1년 단위로 계속 갈아치웁니다. 그런데 뭐 아무나 막 시킨 것은 아니고, 아무나 막 시킨다면 또 워낙 유대인들의 반발이 심할 거기 때문에 안나스의 아들들을 이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시켜요. 1년씩 시키고, 그 아들들이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야바라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겁니다. 왜 가야바가 되었느냐? 요한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이 가야바는 또 안나스의 사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을 다 1년씩 하고 이제 가야바 사위까지 이제 온 거죠. 그런데 요 가야바가 아주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났던 사람 같아요. 그 장인 안나스는 한 10년 정도 하고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그걸 넘겨줬거든요. 이제 총들고 다른 사람을 임명한 거죠. 근데 가야바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하는 기간을 따져보면 18년 정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장인보다 더 오래 해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 이 안나스를 처음에 임명하고 그 이후에 그래도 안나스의 가문 가운데에서 대제사장을 이렇게 수시로 바꿔갔는데 그 중에서도 이 사위인 가야바는 아마 로마 총독과도 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정치적인 수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인어른보다도 오히려 더 길게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대제사장을 안나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이기 때문에 나중에 임명받은 가야바를 진짜라고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묘한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은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생각하는데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인정하는 총독이 인정하는 공식적인 대제사장은 또 가야바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서에는 대제사장이 2명인 걸로 이렇게 좀 나오는 굉장히 묘한 상황인 거죠. 근데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은 공식적인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안나스가 아니라 가야바가 대제사장인 겁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 모여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는데 흉계를 꾸며요. 뭔가 안 좋은 계획을, 악한 계획을 세워서 예수를 어떻게든 죽여보자 하는 거죠. 결론을 내려놓고 어떻게 할까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논의는 뭐 새삼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해서 그들과 다 이기셨고, 그리고 그것에 분해서 이들이 이제서야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직후부터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사건이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인데 그 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특히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아주 인접해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예수가 살렸다라는 이 소식은 예루살렘에까지도 당연히 전해졌을 거고요. 그러니 사람들이 동요하고 예수를 믿고 보러 가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막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미 한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하면서 그때 이미 공회의 결정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죽이자 이런 결정이 내려져요. 그러니까 이미 일찌감치 예수를 죽이기로 했는데 아마도 지난 23장에서의 그 논쟁이 더 이들의 마음에 불을 지른 거죠. 빨리 죽여야겠다. 쟤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11장에서 이 처음 예수의 문제를 가지고 이 공회가 모여서 논의했을 때 예수를 죽이자라고 결론이 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가 바로 가야바가 했던 말이에요. 가야바가 여기서도 이제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도 그 해의 대제사장 이렇게 나오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현재 공식적인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 회의 중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뉘앙스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죽이는 게 우리가 사는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야바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지극히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 앞에 48절 그 위의 내용들을 혹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만약에 이 예수라는 사람을 가만히 살려두면
사람들이 지금 그를 중심으로 다시 모이게 될 거면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그 가나안 땅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로마 제국의 군대가 올 것이고 결국 우리를 싹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다 망한다.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예수를 죽이는 게 우리가 사는 길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서 더 많은 권세를 얻기 전에 빨리 처리하자. 우리 손으로 처리해야 로마 제국이 가만히 있어.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종교적인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기는 것도 싫었겠지만 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1장 51절 요 가야바의 이야기 바로 다음에 사도 요한이 설명을 덧붙여요. 가야바가 이런 말을 한 것은 그 해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게 하셨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야바가 한 말을 신학적인 내용으로 보면 이건 진짜인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지요. 이건 또 사실인 겁니다. 참 묘한 하나님의 섭리인데 가야바는 자기들이 살자고 이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이것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의 죽음이 온 민족을 살리는 죽음일 것이다를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런 예수를 죽이자는 제안을 제일 먼저 했던 가야바, 그의 집에서 지금 다시 회의가 열렸으니 예수를 죽이자라고 결론이 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죠, 의지를. 근데 다만 어떻게 내용이 정리가 됩니까? 지금 당장은 말자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밀란이 날까 두렵다는 거예요. 지금 유월절을 맞아서 지중해 연안의 여러 나라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인들이 많거든요. 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보통 예루살렘에 한 5만 명 정도 살았다고 하는데 굉장히 작은 동네였죠. 5만 명 정도 살았다고 하는데 이 절기 때가 되면 유월절 절기 때가 되면 드나드는 사람이 25만 명으로 늘어났다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 지중해 연안에 살면서 그래도 내가 절기 때는 꼬박꼬박 예루살렘에 가지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모인 상태에서 지금 한참 인기가 많은 예수를 우리가 붙잡아서 죽인다면 그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분명히 밀란이 일어날 거니 우리가 이 절기가 지나가면 하자.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내려지는 겁니다. 이 유월절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제정해 주셨던 그 절기이고 유월절 제사는 너희들이 사는 곳에서 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지켜라.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모이는 것이 지금 두려운 상태인 겁니다. 그럼 이 절기는 얼마나 이어지는가? 신명기 16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 유월절 절기는 그냥 유월절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이어 엿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성회로 모이는 무교절까지도 같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총 8일간 이어지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당장 죽이고 싶은데 유월절을 맞아서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이 많으니 우리가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조금만 더 참자. 한 8일, 한 열흘만 지나서 사람들이 좀 사라지면 그때 당장 저를 잡아 죽이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이게 지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했고 다만 시기를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끝난 이후에 하자라고 정해둔 상태인 겁니다. 6절부터 이제 마태는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대하는 또 다른 한 사람. 한 여인인데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합니다. 베다니에 예수님이 계실 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시몬은 나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제는 나병에서 완전히 고침을 받아서 마을에 들어와서 다시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됐고 또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까지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마 시몬은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셨으니까 이제 고마운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다 하니 한번 식사 초대를 했을 겁니다.
이미 여러 번 보여드렸던 이 지도인데 여기 올드시티라고 표시된 여기가 이제 옛날 예루살렘이고 요 바로 앞에가 이제 감람산이었습니다. 요 감람산 자락이 이제 요 정도 이제 될 텐데 이 중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마을이 동편에 있는 마을이 벳바기와 베다니이고 서쪽 편에 이제 겟세마네 요렇게가 이제 감람산의 경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이제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늘 밤에는 여기서 주무시면서 쉬셨거든요. 아마도 그 중에 하루 저녁을 이제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마태는 이 26장에서 이걸 소개하면서 정확히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인지 밝히지 않아요. 그래서 26장 1절, 2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6월절 이틀 전에 이 식사를 하셨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이 식사를 하셨던 건 6월절 엿새 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이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러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아마 거의 그 전후 그쯤인 거죠. 그때 있었던 일을 지금 마태는 한 3, 4일 이후에 지금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26장 전반부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를 지금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미 결의를 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한 여인의 또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한번 우리 보고 비교해 보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다. 이 잔치를 지금 나병 환자 시몬이 자기 집에서 연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이때 마리아가 나타나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다 이렇게 말해요. 요 마리아는 이제 나사로의 누이겠죠. 베다니에 같이 살고 있었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중에 그 마리아일 겁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부어요. 아마도 이 비싼 향유였기 때문에 마리아 혼자 독단적으로 한 건 아닐 거고요. 마르다 나사로랑 같이 상의를 했겠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나사로를 살려주셨는데 어떻게 이 고마움을 표할까 싶어서 거의 뭐 갑오와 같이 이렇게 보관하고 있었던 아주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바치는 것으로 그 감사를 아마 표현하고자 했을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26장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마리아라고 밝히진 않는데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합니다. 이것도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부었다라고 하고요.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머리에 부은 게 진짜일까? 아니면 발에 부은 게 진짜일까? 아니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여인은 마리아가 아니고 또 다른 여인이고 마리아가 나중에 나타나서 발에 또 부었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아마도 발과 머리에 다 부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마태나 요한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을 그냥 적은 거예요. 마태는 머리에 부은 것을 좀 더 의미 있게 본 것이고 요한은 발에 부은 것을 좀 더 의미 있게 본 것이죠.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게 로마 제국 시대 때 이제 식사 때 모습입니다. 유월절 식사도 아마 이런 자세로 하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엎드려서 비스듬히 기댄 채 이제 음식을 이렇게 드시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러면 발에 향유를 붓는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발이 바깥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 머리에 부었다라는 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머리에 붓는 건 식사 전이었던 것 같아요. 식사 전에 머리에 한번 부어드리고 그리고 식사가 진행되는 중에 발에 부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좀 둘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복음서에 이처럼 식사 중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기름을 향유를 부은 게 예전에도 한번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인데 그 사건의 내용을 보면 이게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붓는 게 가능하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건, 앞서 있었던 사건은 누가복음 7장에 있어요. 이거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고 한참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7장 36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는 거죠. 이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누구인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교회 전승에서는 이 여인이 아마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다라고 추정은 하는데, 이건 말 그대로 전승이고요.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만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 이 바리새인의 집에 감히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들어온 거예요. 굉장한 용기였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 여자가 그 집에 들어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곳에 계시다는 걸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참 식사 중이신 예수님의 뒤로 가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닦고 입 맞추고 어떻게 합니까? 향유를 부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전에 그 식사할 때 그 자세를 생각을 해보시면 향유를 발에 붓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조용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보고 바리새인이 굉장히 의아해해요. 저 예수가 진짜 선지자라면 저 죄인이 자기를 만지는 걸 왜 가만히 둘까? 선지자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참 공교롭게도 이 바리새인의 이름도 시몬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그 나병 환자도 시몬인데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이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시몬을 책망하세요. 근데 그 책망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6절인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식사에 초대한 사람의 머리에 감람류를 붓는 게 예의였던 것이죠. 물론 식사 중은 아니었을 것이고요. 식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머리에 감람류를 발라서 머리를 좀 정돈해주고 또 좋은 향이 나게 이렇게 좀 손님을 접대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에도 또 발에도 이렇게 기름을 붓는 것, 향유를 붓는 것 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기록이 조금 다르지만 저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도 향유를 붓고 또 머리에도 향유를 부었으리라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이 마리아가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에 또는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다는 겁니다. 8절 9절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보고 분개했다는 거예요. 왜 분개했느냐? 지금 저 여인이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비싼 향유를 왜 저렇게 쓰지? 차라리 제 돈 받고 잘 팔아서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을 텐데 왜 분개할까? 그러니까 왜 허비할까 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들이 분개하고 화를 낸 것이죠. 타당해 보이시죠? 예. 동의가 됩니다. 그러게 쉽죠. 왜 저걸 저렇게 낭비하지? 그냥 조금 갖고 와서 예수님 발에 부어드리고 저건 팔아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 돕는 게 더 좋을 텐데 생각을 해요. 마태는 이렇게 제자들이 그녀를 보고 화를 냈다 하는데 요한은 정확하게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인데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한 거라는 거예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300데나리온짜리였나 봐요. 1년 연봉입니다. 진짜 비싼 거죠. 1년 연봉이니까. 근데 그거를 딱 깨뜨려서 그냥 한 방에 다 부어버리니까 야 저걸 왜 저렇게 낭비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가룟 유다가 덧붙이는 것이죠. 저거 300데나리온은 할 텐데 나 같으면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저렇게 쓰지 않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서야 알게 됐어요. 사도 요한도 유다가 그런 말을 한 건 진짜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도둑놈이라서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에게 맡기면 저거 내가 가질 텐데 그런 욕망을 그런 욕심을 가리고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말을 한 거예요. 우리 이런 경우 많죠. 네, 그렇습니다. 내 욕망을 감추기 위해서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는 그런 게 우리에게 있는데 가룟 유다가 정말 도둑놈 심보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마태는 왜 그냥 제자들이 했다 그랬을까요? 네, 가룟 유다가 이 말을 할 때 다 동의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요한도 그때는 같은 생각이었던 거예요. 나중에서야 알게 된 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알려주셔서 나중에서야 아는 거죠. 이때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다 동의를 한 겁니다. 그래, 왜 쓸데없이 저런 짓을 하지?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는 게 좋을 텐데 가룟 유다의 말에 동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이 여인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래요. 지금 제자들이 하는 말, 또 가룟 유다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또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제자들이 다 왜 동의하고 있는지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의 편을,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괴롭히지 말아라. 그가 지금 잘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정 가난한 사람들이 걱정되거든 너희 주변에 항상 가난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언제나 도울 수 있어. 지금도 말만 하지 말고 지금 도와라. 그러나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않다. 그래서 이 여자가 하는 일이 잘한 일이다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 내가 명령한다. 너는 반드시 너의 땅에 함께 살고 있는 곤란한 자, 궁핍한 자에게 너의 손을 펼쳐야 한다. 그를 도와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땅에는 항상 가난한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돕자 말할 게 아니라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가난한 자 돕는 거 잘하는 일이다. 계속 해라. 언제든지 도울 수 있어. 그런데 지금 나는 이 여자가 잘한 것이다 라고 난 이야기해 주어야겠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건 내 장례를 위한 일이야.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죠. 정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일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요한복음의 기록대로 실제로 이 일을 한 게 마리아라면 나사로를 살리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뭐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이 그렇게 동의해서 한 일일 겁니다. 정말 1년치 연봉을 깨뜨리는 일이니까 분명히 뭐 상의를 좀 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 삼남매 입장에서는 진짜 온전히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 일을 한 것이지 뭐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알고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을 이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대하는 여인의 태도로 여겨주시는 거죠. 이게 참 감사하면서도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뭐 모르고 한 일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잘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행동도 그런 것이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한 상황에서 이때 다 그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장례를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는 여인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마태는 유월절 엿새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이틀 전에 그냥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형식으로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잘한 거다라고 하시면서 온 천하에 이 복음, 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소식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다 전해질 것이다 말씀하세요. 굉장한 축복이죠.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 옆에 항상 이 여자가 같이 기억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태는 이 여인의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대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부터 16절에는 가룟 유다는 어땠는지를 또 보여줍니다. 방금까지 보았던 여인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는 향유를 붓는 여인을 정죄했고 마치 자기는 가난한 사람을 잘 돕는 사람인 양 그렇게 했지만 14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그냥 돈을 좋아했던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겁니다. 예수의 제자였어요. 예수를 따랐어요. 12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표현을 쓰면서 마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우리와 같이 있던 자라는 뜻인데 그가 예수를 팔았다라는 걸 내 손으로 쓰는 거예요. 예수를 파는 이유도 뭡니까? 돈 때문이죠.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넘겨줄 수 있는데 얼마나 주겠소?
이 대제사장들 입장에서는 뭐 아주 큰 변수가 발생한 겁니다. 뭐 땡큐죠, 말 그대로. 이미 예수를 죽이고 싶은 계획은 다 세웠어요. 예. 시행을 언제 할 것인가가 문제였는데 일단 뒤로 밀어놨어요. 밀란이 날까 싶어서 우리 유월절 무교절 지나고 하자 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예수의 제자가 배신자가 되어서 나타난 거예요. 내부자의 배신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사람들 몰래 예수를 잡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너희는 나에게 뭘 줄 수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이 대제사장들이 대번에 그냥 은 30을 딱 달아서 줍니다. 너가 예수를 우리의 손에 잘 넘겨만 준다면, 사람들 몰래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은밀하게 넘겨만 준다면 우린 이걸 줄 수 있지라고 은 30을 줘요. 뭐 대단히 큰 돈을 받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라 해요. 소가 다른 집 종을 들이받아 죽이면 그 종의 목숨값으로 은 30세겔을 주라는 겁니다. 은 30은 그냥 노예 한 놈 값이에요. 출애굽기 당시의 규정이지만 뭐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었을 테니 노예 한 사람, 종 한 명의 값으로 예수를 팔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좋아하는 유다는 은 30을 손에 쥔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는 것이죠. 원래는 명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임 당할 것이었으나 이 가룟 유다로 인해 그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시기가 유월절로 맞춰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유월절에 맞추시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조종하셨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와, 유월절 딱 맞췄어. 너무 신기해. 대단해. 뭐 이러다 보니 그럼 가룟 유다가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 아니야? 뭐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요. 달리 생각해 보면요. 유월절 절기에 맞춰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대속의 죽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유월절 절기에 맞추거나 안 맞추거나 상관이 없는 일인 겁니다. 이거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는 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유다가 나타나서 그 시기를 그냥 앞당겨 버린 것 뿐인 거예요. 유다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고요. 용서받지 못할 일을 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26장 1절부터 16절까지에는 이 예수님의 죽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여러 행태들이 나오는 겁니다. 모아놨어요, 마태가.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는가? 향유를 부은 여인은 어땠는가? 그리고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어떠했는가? 이제 이틀 뒤로 유월절이 다가왔는데 이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이 죽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는 아마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그걸 고민하게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는 예수의 죽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의 죽음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질문을 던지는 그런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상황이 이제 일단락되었고요. 이제 17절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실제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이제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